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 상태에 빠져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빠진 내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문제 해결할 길도 없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서 복음의 방해꾼이요. 그동안의 삶 자체가 마귀 종으로 하며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나를 건져 구원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를 총동원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에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값없이 공짜로 주는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를 건져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내 속에 참 선자여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전혀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의 행함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뭐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인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게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고. 왜 나를 사랑으로 권해주신 것인가? 더 이상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덕,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선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 내 자신을 드리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속에 네 인생을 쓰임받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을하지 않는 것과 이성의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1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2장 전체를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이 나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이전에 누구를 보는 것인가 하면 예수 믿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을 받기도 하지만 나은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가 되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정녕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감동된 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검수성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셨고 풀물 가운데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 이름이 나타나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에 던져졌을 때도 다리왕이 슬피 울면서 그 사자굴에 던지는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이 하나님이 널 건지시기 능하시더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거룩함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의 삶들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하나는 사실적으로 내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격과 내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자는 저런 사람이라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청년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이거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가진 성도의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들인데,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쳐다보는 자들이 아이고 니나 예수 잘 믿어라, 그죠? 네가 믿는 예수,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자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전도 현장 참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장로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나고요. 예수 잘 믿는 권사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며느리도 봐요. 예수 잘 믿는 장로 아들들이 교회 안 다녀요. 왜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내 자신이 뭘 못한 나타내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내가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들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노예가 이제 주인과 함께 새로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는데, 마침 누구 온 것인가 하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놈이 또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그죠? 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해서 저 비실비실하는 거 저 종을 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아니 늙고 병원에 데려가서 말하는 괜찮다고, 저 밥 잘 먹고 건강하면 아주 일 잘할 놈이고 지금 싸게 나왔으니까 사가자고 말이에요. 자, 그 종이 이제 그 집으로 갈 때 어떤 마음 갖고 갔겠어요, 그죠? 저놈이 날 죽이겠구나, 그죠? 얼마나 힘들게 만들 것인가. 병든 상태로 왔을 때에 이 종이 그를 위하여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줘요. 그랬더니 이 종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놈이 나를 건강 회복시켜서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라고. 나중에 이 종이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는 순간에 내가 찔러 죽고 싶었다고. 피가 곤두섰다고. 그러나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 판 것 때문에 미국에 왔고, 당신 팔아서 예수 믿는 집에 와서 내가 종로를 하면서 여기서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당신은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당신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 종이 눈물로 고백하면서 예수 영접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뭘 우리가 나타내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누린 자 삶들을 통해서 우리를 뭘 나타내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을 받도록 만들으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2장 1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합당한 교훈을 가르쳐서 경건한 삶을 사도록 만들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늙은 남자가 나옵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절제하고 신중하로 요구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제일 나쁜 것이 뭔가 하면은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냥. 그러고 이 고집불통이요. 그냥. 거기다가 생각보다 그 노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뭐하라고요? 여자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막 많이 생겨나가지고 여자가 나이가 드니까 참 염치가 없더라고요.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게 집안일을 하며 선하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젊은 여자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하라고. 생물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젊은 남자들은 동기와 야망이 충만합니다. 그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잘못하면 한결 우리 벗어나기 참 쉽죠. 그래서 신중하는 단어들이 매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종들은 자기 상렬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그죠? 아마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종들이나 왜 경건한 삶을 신중한 삶을 선택해 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남을 세워주고 덕되는 말 이외에는 하지 마시고 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는 여러분들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는 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이야기인 것인가 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양반들은 그 채통 지키기 위해 가지고 떨어진 그것도 쓰고 다녔어요. 채통 지키려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삶의 모범을 우리가 사실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나 말이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 자신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 인간의 멸망의 이유와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건져 구원하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한 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성취되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도신경은 우리가 잘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전능자 창조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되셨다면 예수가 그러심이 정말 맞다면 증거가 내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서 정말 하나의 약속의 말씀에 맞구나 하는 정인으로 내가 서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살기 전에 사회가 되어졌어요.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주물을 세우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걸 증명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주물류가
기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어지는데 고아원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아가 모아지는 것,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 모두 다 뭐로 하는 것인가? 기도 한 가지만 갖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기도할 때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조지미울은 항상 어떻게 기도한 것인가 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인지를 찾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가 가장 즐겨 찾았던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언약 잡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고아도 당장 밥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뭘 먼저 찾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문제 갖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내가 갖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찾으세요. 그리고 뭘 잡으라고요?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비방을 받죠?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내게는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취된 체험을 우리가 하고 이걸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 붙들어 기도하고서 한정한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주일날 교회 오게 되어지면 입이 건지러워서 못 살아요. 그거 간증하고 싶어서 말씀 성취된 것이 간증하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요. 보험 가진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삭이 흉내된 농사를 지어서 100배 결실을 얻었어요. 불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물을 메어버리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샘을 파면 샘이 터지고 샘의 근원이 터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비멜렉이 와서 그냥 오히려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를 내가 해롭겠다는 하나님 자기를 치실 것 같거든. 겁이 나거든.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살아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모함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만드셨죠?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을 나타내어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일반 은총에 근거한 진리를 따름이지 참 진리는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이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틀린 가르침, 세상의 종교는 전부 틀린,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가르침들이에요.
복음만이 참인 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오직 예수만이 재앙과 실패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길이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흑암을 꺾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라고. 이 정인으로 내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지라.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만들려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되어지는 정인되는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이 막혀진다면, 나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자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이 정말 내가 막게 되어진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압니까? 만약에 네 말로 인하여서 어린 소자 하나가 실족하여서 예수 못 믿게 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매이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바다가 죽으라고 해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이 필요한 것인지, 경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을 요구를 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경건하게 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전도란 안경을 쓰고 이 서신을 보지 않게 되지면은 전부 예수 닮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끝나지게 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전도의 삶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부분이 약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전도와 성결을 위하여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9가지 삶의 태도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옆사람을 살피고 또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살피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면서 우리는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위의 사람, 아래 사람, 옆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며 존경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들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뭘 생각해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된 자들이 예수 믿을 것인가? 이렇게 9가지를 생각하고 살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경건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정말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살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신중하고 경건한 삶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는 사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경건하게 예수 닮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9가지 삶의 본질을 보인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사셨어요. 왜요? 뭘 위하여서?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귀중성을 깨닫고서 생명, 건조, 구원한 일들에 내 인생 쓰임받겠다고 결단하게 되지면은 주 예수께 맡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자로 바꾸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저는 어쩌면 그 사람이 두 가지로 의심을 해봅니다. 과연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인가?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전도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진짜 예수 진영 맞나? 사실 이 생각을 제가 가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생명 건져 구원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시켜서 이 구원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 전도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러놓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데 그건 난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게 하나님 사랑은 맞습니까? 사랑하면 생각나게 되는 것이거든. 뭐가 계명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뭐가 계명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계명입니다. 뭐가 계명입니까? 복음에 정인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거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응답이 잘 안 되지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계속 오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면 되집니다. 오늘 제목이 무슨 제목인가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여기에 방향을 정말 맞춘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겠다는 약속인지 아닙니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약속하며 응답하게도 주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의 가장 지름길이 바로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전도와 섬겨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나요? 이걸 하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디도서 오늘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땅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자에게? 정말 내 인생의 방향 자세를 전도에 맞추게 되었을 때에 이가는 자에게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지나요? 내세 처음에서 이 소망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왜 부르셨나요? 왜 조건 없이 날 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인가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5분, 10분만큼이라도 전도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생각을, 거기에 관심을 두고 늘 생각을 해나가진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약속합니다. 정말 중심이 전도 선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심각한 영적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왜 나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하,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생각을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경건한 삶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과 행실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합니까? 나은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보는 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문제 속에 나는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정말 내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자신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 것인지, 정말 진짜라면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서 정말 관심 가지며 이 속으로 방향을 맞추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